존스타운 믿음의 독약. 믿음은 구원이 아니라 독이었다. 제1부 천국을 짓는 남자 짐 존스. 정글의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 야생의 풀냄새, 그리고 침묵. 바람도 멎고 새도 울지 않고 정글 특유의 곤충 소리마저 숨을 멎은 듯한 밤이었다. 1978년 11월 18일 가이아나의 존스타운. 그 고요를 깨는 건 단 하나. 중앙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동지들이여, 이제 때가 왔다. 우린 오늘 이 썩은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짐 존스 목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동시에 체념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억눌린 아이의 울음, 그리고 이내 찾아온 섬뜩한 정적. 918명. 사실 확인 주석 공식 사망자 수는 918명 혹은 914명으로 기록. 이 중 304명 혹은 276명이 미성년자. 인민사원 신도들 중 167명은 죽음을 거부하고 탈출. 한 마을 전체가, 아니, 한 공동체의 모든 숨결이 멈췄다. 그날 이후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참혹한 집단 묘지가 되었다. 47년이 지난 오늘, 로스앤젤레스의 한적한 아파트. 한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그날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사라 윌슨. 존스타운 사건의 생존자들은 다수 존재하며 그들의 증언은 이 비극을 기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어요. 구원이 아니라 독이었어요. 제2부 사랑의 종교의 탄생과 변질. 혼돈 속의 구원자 짐 존스. 1950년대 미국 인디애나주. 가난과 인종차별, 냉전의 공포가 뒤섞인 시대였다. 주류 교회는 여전히 백인 중심이었다. 소외된 이들은 기댈 곳을 찾았다. 그 혼돈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워런 존스. 존스는 설교했다. 신은 백인만의 것이 아니다. 신은 정의와 평등의 이름으로 소외된 이들의 편으로 존재한다. 그가 설립한 피플스 템플, 인민사원에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렸다. 이는 인종 문제가 첨예하던 당시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다.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운영했다. 약물 중독자와 노숙자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그는 사랑의 종교, 레인보우 패밀리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존스는 오순절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치유와 예언 연출을 통해 신도들을 끌어모았다. 예언자에서 신으로의 타락.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말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은 하늘에 있지 않다. 신은 정의를 실현하는 나와 함께 있다. 이내 그는 자신을 예수와 부처, 레닌의 환생이라 주장했다. 나는 신적인 존재의 현신이다. 그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아버지, 파더라고 부르게 했다. 사람들은 박수쳤다. 그의 눈빛엔 확신이 깃들었다. 그 확신은 곧 광기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유일한 구원자라 믿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불렀다. 기자 사라 윌슨의 기록. 1972년 샌프란시스코. 인민사원이 캘리포니아로 거점을 옮긴 뒤 정치적 영향력까지 얻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젊은 기자 사라 윌슨. 그녀는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를 취재하러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짐 존스를 만났다. 그는 사라의 손을 잡고 물었다. 당신은 진실을 믿습니까? 사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보는 듯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매주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의 말은 달콤하고 인도적이었다. 가난한 자를 돕자. 서로를 사랑하자. 신은 우리 안에 있다. 그 단순한 말이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맹목적 복종으로 바뀌어 갔다. 사라는 기자였지만
이제 신도를 기록하는 신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그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 섰다. 기자로서의 본능과 인간적 연민 사이에서 고뇌했다. 제3부 존스타운의 어둠과 통제, 폭로, 그리고 새로운 천국으로의 도피. 1977년 미국 언론은 인민사원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폭행, 성추행, 강제노동, 재산 몰수, 탈퇴 신도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짐 존스는 분노했다. 이 썩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파시즘, 인종 전쟁이 온다. 우린 새로운 천국으로 간다. 그는 신도 약 900명을 이끌고 정글로 떠났다.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그곳에 세운 이름 존스타운. 첫날 밤 모두가 노래했다. 이곳이 천국이다. 하지만 그곳은 희망의 공동체가 아니었다. 감시와 통제의 도시였다. 통제와 세뇌의 시스템. 존스타운은 완벽한 전체주의 사회였다. 모든 편지는 검열되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차단되었다. 탈출은 배신, 그리고 죄로 규정되었다. 강제노동. 신도들은 하루 16시간씩 일했다. 식량은 점점 줄어들었다. 농사와 건설, 영양실조, 신의 약. 존스는 신도들에게 약을 나눠줬다. 비타민이라 불렸다. 그러나 주로 진정제와 신경안정제였다. 의심은 병이다. 이 약은 그 병을 고친다. 사람들은 약에 취해 웃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멈췄다. 자기 비판 회의, 카타르시스 세션. 밤이 되면 공포의 의식이 시작됐다. 신도들은 줄을 서서 단상에 올랐다. 모두가 자신을 고백했다. 의심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고백이 끝나면 존스의 측근이 뺨을 때렸다. 혹은 채찍질을 가했다. 아이들은 부모를 고발하도록 훈련받았다. 두려움이 너희를 정화시킬 것이다. 존스는 미소 지었다. 그 박수는 찬양이 아니었다. 공포의 리듬이었다. 사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존스의 목소리가 귀 속에서 속삭였다. 사라, 나를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증명하세요. 그녀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다. 제이콥의 속삭임과 사라의 각성, 존스의 경호대장이자 신복, 제이콥 리. 어느 날 그는 사라에게 속삭였다. 사라, 이건 천국이 아니야. 하지만 우린 떠날 수 없어. 왜요? 그는 세상을 보낸대. 우릴 죽이러 온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가는 거라고. 제이콥의 손이 떨렸다. 사라는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사라는 일기에 썼다. 그는 신이 아니다. 그는 신이 되고 싶었던 괴물이다. 그의 사랑은 독이다. 존스타운은 겉으론 평화로웠다. 그러나 모두의 눈빛이 비어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인형들이었다. 제4부 마지막 방문, 그리고 혁명적 자살. 리오 라이언 의원의 방문. 1978년 11월 17일 비극의 도화선이 당겨졌다. 미국 하원 의원 리오 라이언. 그는 신도 가족들의 청원을 받고 존스타운에 도착했다. 그의 임무는 인권 침해 주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짐 존스는 여전히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의원님, 여긴 천국입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날 밤 사라는 용기를 낸 한 여자가 자신에게 쪽지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 우릴 데려가 주세요. 아이도 함께요.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 쪽지는 행복해 보이던 공동체의 이면을 드러냈다. 결정적인 신호였다. 활주로의 총성. 다음 날 탈출을 원하는 신도들과 라이언 의원 일행이 이동했다. 11km 떨어진 포트 카이투마 비행장.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존스타운에서 급히 따라온 트럭이 나타났다. 경호대가 무장하고 있었다. 총성, 비명, 붉은 먼지. 라이언 의원은 쓰러졌다. 현역 미 하원 의원 중 직무 중
피살된 유일한 사례. 3명의 기자와 탈퇴 신도 1명도 사망. 사라는 수풀에 몸을 던졌다. 땅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다. 천국으로 가자. 죽음의 테이프. 존스타운으로 돌아온 짐 존스. 그는 스피커를 통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한다. 이제 혁명적 자살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공동식당 한가운데 거대한 금속통이 놓였다. 과일 음료에 청산가리와 진정제가 섞인 보라빛 독극물. 아이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라. 엄마들은 울부짖었다. 그러나 아이에게 잔을 건넸다. 괜찮아. 곧 행복해질 거야. 아이들은 고통 속에 쓰러졌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었다. 그 뒤로 어른들이 잔을 들었다. 파더, 우린 준비됐어요. 제이콥이 사라의 팔을 붙잡았다. 가자. 파더가 부르신다. 사라는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소리쳤다. 이건 살인이야. 제이콥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아니야, 구원이야. 그녀는 그의 팔을 뿌리치고 달렸다. 숲속으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45분 뒤 존스타운은 완전히 멈췄다. 918명 전원 사망. 중앙엔 짐 존스의 시신. 그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존스는 권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 그의 옆에는 피 묻은 팻말이 놓여 있었다. 가드 이즈 러브. 제오부. 살아남은 자의 짐. 생존의 고통. 새벽. 정글에 비가 내렸다. 사라는 공동묘지 뒤편 오래된 창고 속에 몸을 숨겼다. 죽은 척하며 숨을 죽였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다음 날 미군 병력이 도착했다. 시신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사라. 떨리는 손으로 취재용 녹음 테이프를 내밀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그 테이프 안엔 짐 존스의 음성이 남아 있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의심은 배신이다. 그녀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로서 진실을 기록하는 증인이 되었다. 동시에 존스타운의 죄책감을 짊어진 생존자가 되었다. 수많은 조사와 증언 요청, 그리고 질문. 왜 도망쳤어요? 왜 그를 믿었어요?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믿음과 공포, 복종과 탈출 사이의 복잡한 감정. 그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그녀만의 지옥이었다. 2025년 로스앤젤레스의 새벽. 47년이 흘렀다. 사라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테이프 플레이어. 수십 년간 봉인했던 테이프.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 그리고 목소리. 사라, 나를 믿습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믿었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게 내 죄였어요. 나는 그가 정의를 가져올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이 나를 정글로 이끌었어요. 나는 그가 내 영혼을 구할 거라 믿었고, 그 믿음이 918명의 죽음을 외면하게 만들 뻔했어요. 테이프가 멈췄다. 그러나 머릿속엔 아직도 속삭임이 들렸다. 의심은 배신이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이젠 그만 설교하세요. 결론. 존스타운은 한 광신도의 개인적 악행을 넘어 사회적 소외와 인종차별, 인간의 근원적 구원 욕구가 어떻게 거대한 폭력과 집단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준 비극이다. 믿음은 구원일까?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마비시키는 가장 정교한 독일까? 918명의 죽음은 아직도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환상인가? 존스타운 사건은 미국 역사에서 비자연적 단일 사건으로는 9.11 테러 이전 가장 많은 미국 시민이 사망한 참사로 기록되었다. 진실은 추적되어야 한다. 역사는 기억되어야 한다. 사이비 집단, 짐 존스와 존스타운이 참혹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형님, 누님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